그 대기업에서 이제 신입 사원을 채용하게 될 때 이제 그 면접을 합니다. 근데 면접을 볼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그 또 서류에 보면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근데 워낙 그 대기업에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그 이제 임역원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 그러니까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 이 너무 많다 보니 이것을 그냥 그 면접을 볼 때 뭐 잠깐 보는데 그게 2.4초면은 이제 바로 이게 파악이 된답니다. 2.4초. 그러니까 많이 볼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서류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기소개서 내용을 나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어필할까, 이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노력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업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그런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업체에 이제 등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싼 거는 5만 원 정도면 이렇게 써줍니다. 5만 원 정도. 근데 그 5만 원 정도면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만 원 이상 되는 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좀 아깝죠, 그렇죠? 내가 써도 되는데 남이 대신 써주면 더 잘 써줘서 10만 원을 지출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나에 대한 뭐 강점, 장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서 대신 써주는 자기소개서 대행 업체에서 비싼 그 자기소개서 얼마 정도 하냐면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데요? 돈 많나 봐요? 네,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대신 써주는데 자기소개서를, 나에 대한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한 그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데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도 뭐 그 부분들로 만약 잘 기록이 돼서 그게 어필이 돼서 대기업에 뭐 취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뭐 100만 원 정도야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잘 못 쓸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자기소개서를 물론 잘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그 자신이 없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잘 못 쓸까? 자기소개서니까 나에 대한 거 쓰는 건데 왜 잘 못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표현력이. 제 자녀가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그 공부가 뭐 바른 문장도 찾고 그 다음에 옳은 문장 찾기는 잘해요. 그래서 문장 막 이렇게 긴 거를 잘 읽어가지고 답 찾는 그 능력은 굉장히 출중한데, 근데 실제로 창의력을 가지고 글을 짓는 거는 해본 적도 없고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창의력 가지고 나를 어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안 될까? 왜 자기소개서를 스스로가 잘 못 써서 1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남이 쓰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자기의 강점과 장점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자기 걸 모를까요? 미안한데 화내는 건 아니고요. 왜 모를까요? 왜 자기 장점과 강점이 분명히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서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주는 그 업체가 그 사람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강점을, 그 사람의 재능을, 그 사람의 어떤 특이점을 파악해서 그렇게 잘 써주면 그것이 어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모이셨는데, 정말 이 시간에 한번 비슷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그 선생님들, 정말 내 장점, 내 강점을 잘 아세요? 자고 있네요. 예.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장점, 내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아직 발견을 못한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사로 자원해서 그 교사로 섬기다 보면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짜로. 100%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봐왔습니다. 반드시 그 어린이들, 학생들을 지도하고 케어하고 이끄는 그 교사의 일들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장점과
내 재능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니 안 돼도 괜찮아요. 이번 수련회하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강점과 재능을 찾고 그것을 발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막 포기하는 거야. 난 없어요. 난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고요. 그 만물도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감탄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토부의 강조점을 더 많이 두셨습니다. 장점, 강점, 재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뭐 사랑이든 아니면 뭐 가르치는 것이든 아니면 뭐 나는 뭐 율동을 잘하든 나는 노래를 잘하든 아니면 나는 시간이 많든 난 돈이 많든, 아무튼 여러 가지 재능과 장점과 모든 것을 갖춘 분들이 모인 겁니다. 다 모여서 이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혼자 못합니다. 다 모여서 그 일들을 하게 할 텐데,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4장 말씀, 바로 이제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겨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교사, 그리고 함께 그냥 같이 하세요.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교사는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같이 헌신해 주셔야 수련회 성경학교가 아주 은혜롭게 잘 준비되고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 어린이들, 우리의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정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할까? 아마 그런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을 겁니다. 마치 그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들이 준비한 것은 뭐 요 정도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셔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참입니다. 제자들이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뛰어다니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어린이 도시락을 뺏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동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 5,000명이나 먹였다고 했으니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무리들은요 그냥 먹고만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은 그 제자들, 주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제자들은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역사를 정말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기서 헌신하겠다고 지금 앉아있는 이분들이 정말 그 은혜를,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하늘의 기적의 역사를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수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중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만 했다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안 된다고, 내가 해봤다고 안 된다고, 내가 해봤는데 그 절대 안 된다고. 참 그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정말 정연합니다. 정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대단한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합니다. 여러 가지 어쩌면 그렇게 그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논문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논리나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들 저변, 그리고 그 열정의 결과를 보시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결론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안 되는 방법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찾아 헤매는 그런 분들이 다시 마음을 바꾸고 함께 마음을 동참해서 되는 일로, 되는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 헤맸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제자들의 논리가 참 정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들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빈들이니까 뭐 먹을 게 없습니다. 뭐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뭐 뜯어 먹을 게 없습니다. 뭘 해서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주무시는데 이미 저물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저물매. 그러니까 이미 해가 저물어서 그때 무슨 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기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맞는 말이긴 합니다. 안 되는 이유 빈들입니다. 뭐 뜯어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도 우리 주님은 못하실까요? 하실까요? 주님은 하세요. 우리가 하는 말의 실수 중에 제일 큰 실수가 이겁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죽었다 깨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만약 말이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못하셔.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 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와,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는 거예요. 마을로 가서라도 뭘 사가지고 오면 될까요? 5천 명 먹일 그 음식을 사가지고 오면 될까요? 했더니 예수님 말씀을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설명 들었잖아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다고요. 찾을 수 없고 구해올 수 없고 우리한테 있는 게 없다고요 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싶지만 주님께 화냈다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 보고 우리는 없다 하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내 재능, 내 강점,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있다는 겁니다. 우린 못 발견했는데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있다. 그거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제자들이 할 수 없으면 거기 모인 사람 중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갈 것이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합니다. 여기 좀 앉아 있으신 분들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100%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기 함께 앉아 계시는 분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토부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현실 자체를 이건 진짜 안 되는 거 맞는데요. 조금만 더 저를 배려해서 생각해 주실 수 없으시나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체력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감당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갈 것이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역 앞에 그 학생들에게, 그 어린이들에게 줄 것이 무엇입니까? 줄 것이 무엇이에요? 없어요?
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제자들하고 비슷하네요. 아니 근데요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있다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서야 제자들이 본인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주변에 있는 것도 찾아보게 됐습니다. 실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돈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아주 계산이 빠른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계산이 빠른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딱 봤을 때 벌써 이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구해온 제자가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였는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 주변을 살펴보았던 제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짐을 살펴보고 아무리 봐도 나오는 게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짐을 봐도, 그리고 요한의 짐을 봐도,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의 짐도 아무리 살펴봐도 나올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없어도, 우리 안에 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요, 그 제자들의 짐 다 끌러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주변을 막 보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제발 이런 찾아다니는 열정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습니다. 찾아보면 누군가에게 있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안드레가 막 눈을 열고 막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녔을 때 드디어 어떤 어린 아이의 손에 들린 도시락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도시락을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네? 적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떡 5개. 이거는 어른이 혼자 그냥 다 뺏어서 먹어도 배고파 하면서 또 찾아 나서야 될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적은 것을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좀 경쟁적인 눈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없으면요, 그 누군가에게 있는 그것을 함께 협력하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의 눈을 뜨게 되면요, 내게 없는 것은 우리 안에서 찾는 그런 영적인 어떤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있는 특히 선생님들은 이것을 더 철저히 발견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그것은 내 사명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입니다. 그것은 저 사람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혼자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없으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있을 수 있죠. 내가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 나는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동력이고요, 협력이고, 그것은 나를 키워주고 우리를 살리는 자원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만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같이 도와야 합니다.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이룰 수 없는 일, 공동체가 이룰 수 있는 일, 그 일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역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제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련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한번 쓰임받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시다면 그런 마음으로 내 것, 그리고 우리의 것을 함께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도 저도 아니다, 내 것도 없고요, 쟤도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와, 내게도 없고 우리 안에도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장 귀한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 그 영광의 이름이 바로 부서에 있는 겁니다. 유치부 손 들어봐 주세요.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 다 어디 갔어요? 네, 청년부. 네, 미안합니다. 있어요. 네, 청년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힘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고백. 은과 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없어도 좋습니다. 너무 말씀하셨는데 못 발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부서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내게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영광된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오병이어를 받아 드신 예수님께서 하늘 향해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제자들과 사람들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 능력의 주님의 이름, 정말 능력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부서 가운데, 사역의 자리 가운데,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주님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주어라, 그 은혜를 함께 체험하여라, 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라 라고 다시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그때는 그것은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사 헌신의 자리는 그런 자리인 줄로 압니다. 오늘 교사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니 없어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여기 계신 한 분들에게, 교사들에게 하나님 이 새로운 오병이어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결단을 가지고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청년부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년부 어디 있습니까? 예, 자신감이 좀 더 생겼는데 손 내리시고, 그 자신감 이제 가져도 좋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가 드린 것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오병이의 역사, 넘치고도 넘치는, 모두가 나누고 모두가 누리고 나눔이 있는 그 12강주리가 터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정말 축제의 역사가 이제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정말 청년들이 정말 주님께 나와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 계셨군요,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린아이들의 입술에도 터져 나옵니다. 유치원생들의 입술에 통해서도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 찾으실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